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귀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얼굴빛이 비추어 줄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바다 물결처럼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아멘 지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의지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주님 사모합니다.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십니다. 아멘. 미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주께서 주신 모든 우리 안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내 마음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의 깊은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살. 주님의 그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
사는 것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1월 첫 달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건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건건한 광야라 할지라도, 풍족한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서든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죄송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날마다 화해와 용서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의 고통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나라와 저 북한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세계 곳곳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10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로 내가 죽고 주님의 뜻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주님 만나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58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된 같이요. 여호와께서 에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악을 대하는 방법 제하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처음에는 조금 작게 부르고 일부러 중간에 키운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는지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 설교를 했는데 다른 교회는 아멘도 잘하고
표정도 더 좋았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멘 안 해주시고 얼굴을 굳은 얼굴로 봐주셔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랑하면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렇다는 거지 뭐 여러분이 안 웃는다는 건 아니고요. 표정도 뭐 나쁜 건 아니고 그저 무감각한 표정이어서 조금 힘들 때가 있지만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악을 대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악과 선과 악은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반응하고 어떻게 또 대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달라지는 것,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좀 공감하면서 이해할 법도 한데,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는 이 남북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무래도 권력자였던 왕들의 이야기가 너무 중심적으로 나오고, 또한 이제 왕들의 이야기에 더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하는지,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열왕기하 15장 전체를 다룰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왕이 꽤 나옵니다. 근데 뭔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크게 그냥 둘로 나눠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15장 전체, 열왕기하 15장 전체에는 북이스라엘 왕이 5명 나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이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하는 이 아사랴와 요담, 이렇게 2명 나옵니다. 7명의 왕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 사람들은 이 10년 가운데 주어진 악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삶에도 이 악의 문제는 언제나 있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 행함으로써 죄를 짓는 것,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이 죄성 가득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악의 유혹은 계속 있고요. 실존하는 마귀의 존재로 인하여서 이 악의 유혹은 계속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남유다와 왕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왕들 주요한 거 한 구절씩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몇 대 왕 누가 나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성경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북이스라엘은 결국 19대 왕 호세아에서 끝나는데요, 오늘 본장인 열왕기하 15장에 18대 왕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여러 왕들이 지나가는데, 자, 이제 끝에서 6번째 왕이었던 14대 스가랴 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한 줄로 설명했냐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했어요. 자, 그 다음 왕인데요, 이 왕만 요 문구가 없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이 조금 전에 나왔던 스가랴라는 14대 왕을 처참하게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킨 왕인데요, 몇 달 동안 통치했습니까? 한 달이에요. 고작 한 달이다 보니까 아마 여로보암의 죄니 뭐니 언급할 가치도 없었나 봅니다. 근데 역시 똑같이 그는 그 전 왕인 스가랴 왕을 살해하고 그 다음 사람에게 살해당하는 비참한 잔혹함으로 시작해서 비참함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역시 여로보암의 죄 벗어나지 않았겠죠. 다음 16대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번엔 므나헴 왕입니다. 제가 청록색으로 표시한 것만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음입니다. 17대 브가이야,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자, 다음입니다. 18대 베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지금 몇 장에 걸쳐서 한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아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다루었고, 거기에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기적의 이야기와 대립, 싸움의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짤막짤막한 왕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15장이라는 장 안에 이 7명이나 되는 왕이 들어있는데요, 5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 하나로 귀속됩니다.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했죠. 악한 행동을 저질렀죠. 우상숭배했죠. 하나님의 길을 떠났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잊게 한 장본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고, 그가 바로 여로보암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죠. 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평가, 요거 하나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쪽에 북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쪽에 남유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겠지만, 이쪽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이쪽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할 수 있을까요? 말은 하실 수 있죠.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영토가 어디가 클까요? 기대한 대로입니다. 네.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영토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훨씬 커요. 자, 인구수 어디가 클까요? 북이스라엘이 커요. 왜? 여긴 10지파가 같고 여긴 2지파가 같으니까. 자, 재산 누가 많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많아요. 군사력 누가 더 많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어려울 때 조금 있었을 모르지만, 처음 시작할 때나 끝으로 보면 결국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남유다에 비해서 모든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평가할 때 최소 3배, 많게는 5배에서 6배 정도 강성했을 거라고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것들에서 월등하게 남유다에 비하면 앞서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에 없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없었던 게 뭐냐면요,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대로 성전이었어요. 자, 성전은 솔로몬이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다음에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나누어지기 전인 솔로몬의 왕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앞서지만 성전이 없다는 것 하나만으로 북이스라엘은요, 출발이 악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악인 거고요, 악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악을 그대로 배우면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또 배우게도 한다고 하지만, 교육을 좀 전공한 분들은 여전히 의견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떤 천성이나 이런 어떤 선천적인 영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백지와도 같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인생은 변한다. 둘 다 맞는 말인데,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교육관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어쨌든 어떤 아이에게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상황에 노출시키면 그것 그대로 가는 것이 당연지사이겠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경외와 그것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성전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없으면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성전이 없으면 율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책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율법책이 없고요, 또 뭐가 없다는 얘기냐? 제사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그 길 없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첫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갈라진 다음에 우리에게 예루살렘이 없고 우리에게 제사장 레위 지파가 없잖아요. 아무나 원하는 사람을 제사장 시켜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경에 기록된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뭔가 분명한 부름을 따라서 되어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닌 아무나 원하는 대로 되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제사장이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시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할 건 아니지만 주일날 보여드렸던 표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을 지나 나왔죠. 홍해를 건너 광야를 머물다가 결국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고, 애굽은 세상, 홍해는 문제, 광야는 고난, 가나안은 평안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이제 좀 얘기를 좀 많이 나눴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화면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 성도님들에게서 이렇게 좀 피드백이라든지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두루두루 평안 가운데 있으니까 가나안에 이르면서 축복과 형통을 누리는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 지켜야죠 라는 권면이 필요한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고 그게 맞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교인이 저한테 달라붙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의외로요, 아까 전에 표에 보여드렸던 첫 번째 섹션이죠, 첫 번째 시즌이죠, 애굽. 목사님 저 애굽에 있었어요 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어디 가면 종교란에 다른 거 쓰지 않고 기독교라고 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지만 어쩌면 정작 나는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인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그 길 걸어가며 광야의 길 지나고 또 홍해도 이겨내고 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옛날이 그리워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다시 그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애굽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왕이 섬기라고 그러면 섬기고, 왕이 좋아하는 이번에는 요쪽 우상이네 하면 요쪽으로 많이 몰리고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혼합 종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없다 여기거나 경멸하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도 섬기면서 이것도 섬기면서, 왕의 시즌마다 달랐겠지만,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달리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스며들어온 그 세상이라는 그 세속이라는 그 흐름, 이거를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끗하게 걸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기능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진짜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 정말 영적으로 바른 길을 이끌어갈 제사장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제사장입니까? 성도님들의 교회인 새노래 명성교회는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맞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재미있는 거리들이, 제가 이거는 주일날 광고할 건데요, 우리 교회 커피 맛있죠? 네, 우리 교회 카페가 2주 동안 문을 닫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오는 거 봤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커피 머신도 좀 정결하게 이렇게 좀 완전히 좀 깨끗하게 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가지고 2주 동안 못하게 될 건데, 사실은 이 돌아오는 주 한 주예요. 사실은 그 다음 주는 이 설 연휴여가지고 어차피 안 열려고 그랬어요. 식당도 안 하고 그런 날 아시잖아요. 우리 설날이랑 추석 때는 안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2주간 안 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커피를 만나는 게 더 좋지는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다른 게 더 좋아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교우들 만나서 놀고 교제하고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고백하기 위해 나오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이 내게 더 달콤하고 유익하고 좋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있지 않았고, 하나님 없었던 것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들어온 스며든 악에 대해서 정결하게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노래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그 10년 가운데 율법책이 있고 가정 안에 제사장이 있고 여러분이 만나고 경험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주님 만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럴듯한 인생도, 그럴듯한 가정도, 그럴듯한 교회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10년과 인생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또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그 안에 머물 때에 우리의 10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북이스라엘, 그들이 악을 대하는 방법 뭐였습니까? 악이 왔는데요, 이게 악인지 선인지 몰라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 악을 그대로 받았을 뿐이에요. 물론 그 중에 정말 유일하게 괜찮을 뻔했다 싶은 예후라는 개혁자가 있었지만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난 인생,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고 평생 동안 여로보암의 죄의 길만 간 것을 보게 될 때에 그것이 그냥 신앙 없는 세상 사람들의 일이라고 치부하기 이전에 나도 언제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나오고 있고 발을 딛고 교회에 서 있지만 언제나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에는 다 강성하고 모든 게 풍요로웠는데 한 가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전이 없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남유다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대수가, 모든 왕들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건 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남유다의 왕입니다.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은 오늘 본장인 열왕기하 15장에 2명 나옵니다. 아사랴, 제가 읽어볼게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다음입니다. 그 아들 요담이에요. 13대 왕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우리 방송실 앞에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7번 화면, 다시 번에 8번 화면, 다시 알아서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아주 센스가 넘쳐요. 네, 다시 8번 화면 어떻습니까? 아사랴, 요담만 다르고요. 그들이 선한 율법과 선한 행위들을 이어받은 대상인 그들의 아버지 이름만 다르고요. 똑같이 받아들여서 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부모님이 믿음으로 양육하면, 아니면 믿음이랑 상관없이 교육적으로만 볼 때 착하게 양육하면 자녀들도 착한 행동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겠지요. 여러분,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아사랴도 요담도 해결하지 못한 산당의 문제를 논하고, 산당의 문제가 조금 이제 공통적으로 나왔을 뿐이지 그들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남유다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율법책도 있었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을, 율법책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지 않는 한 그것은 그냥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이지요. 순자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죠. 성악설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성악설이 뭡니까? 사람은 본래부터 악한 성질을 갖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기하는 여러 가지 논쟁 가운데 흔히 그냥 편하게 그냥 쉽게 생각할 때 볼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저는 담임 목사로서 지금 우리 교회 강단에 서 있으니까 담임 목사라는 그 롤, 페르조나 이런 것들을 안고 여러분 앞에서 밝게 웃으면서 또 친절하게, 하지만 또 단호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저의 모습이
어른으로서도 성인으로서 제가 어쨌든 또 저에게 맡겨진 역할로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아주 어린 아기는 천성 그대로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천성 그대로의 아기가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배가 고플 때 먹을 걸 주면 아버지 먼저 드세요 하는 애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서 내 거 먼저 채우고 내 필요 먼저 채울 수밖에 없는, 내가 배부르고 그러면 나눠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성적으로 인간은 이기심이 있고 자기 애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이미 인간에는 악이 있다라는 그 순자의 성악설이,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뭐 순자의 성악설과는 좀 다르지만 우리도 성악설이잖아요. 우리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고 태어난다고 믿지요. 그 믿음입니다. 원죄가 있고요, 원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나타나는 그 성질, 죄성, 악을 향하고 있고 죄를 향하고 있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무빙 워크에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죄, 마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의 본성의 모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선으로 시작했던 남유다의 왕들, 아버지 본을 따라 그렇게 선을 지키려고 인간적인 몸부림은 쳤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내부에 있는 그 악의 성향이요, 그 인생을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유다의 22명의 왕들 중에 뭐 다윗과 솔로몬 빼면 이제 20명의 그 왕들 중에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 4명밖에 뽑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그 선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지킨 왕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그럴듯하게 괜찮았어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은 대부분 다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용두삼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북이스라엘은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초지일관 악이에요. 처음 시작 때부터 끝때까지 그냥 인생이,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했고 그렇게 흘러갔으니까. 그런데 남유다는 대부분 다 아버지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했으나 그들이 겪게 된 그 결과는 넘어짐이었고 무너짐이었습니다. 끝은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성, 악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아사랴와 요담이라는 사람 이 2명의 왕 중에 더 유명하고 역대하에 자세히 나와 있는 이 아사랴 왕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사랴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시야 왕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아사랴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그 열왕기하에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죠. 아사랴가 아버지대로 했는데 산당은 안 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버지 따라서 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또 산당 남아있다라는 어떤 제한과 문제점을 얘기했죠. 그런데 벼랑간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치셔가지고요, 나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이게 열왕기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 아사랴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고요, 이것이 역대하로 가게 되면, 병행본문인 역대하로 가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 우시야는 원래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자, 어떻게 하면 겸손한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시야가 처음에 출발은 선으로 출발했지요. 아까 전에 우리 열왕기하 볼 때는 그랬는데 산당 얘기 나오더니 쳐가지고 나병 걸린 걸로 너무 속전속결로 빨리 갔는데요, 원래는 그렇게 아버지 뜻을 따라 선을 지켜가던 그 처음에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그 원리는 겸손이에요. 자세는 겸손이에요. 주님이 빛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요, 그 인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시야는 어느 그 겸손의 그 내용이 뭐였느냐? 방금 읽은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이 사람은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
무언가 물을 때마다 16살 때 왕이 된 이 우시야,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그 왕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제사장, 선지자, 리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은 날 동안은 어떻게 해요? 형통하고 번영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왜 있는지 아십니까? 저 외국에는 수요 예배 없는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수요 예배가 생긴 거는 이제 수요 예배라는 이름보다는 3일 기도회로 생겼어요. 근데 왜 생겼냐면 주일이라는 날 예배드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이라는 날 예배드리는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날만 보는 게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만나자 해가지고 중간 날 수요일 날 만났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게 이제 서로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세상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중간 지점인 수요일 날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서 기도하고, 만나서 말씀 듣고 사경회하고, 만나서 함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잖아요. 월요일 하루 만에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1시간 설교 들은 것으로 월요일 하루 24시간 버티기 쉬울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것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순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의 속삭임의 귀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크게 들리지는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귓가에 들려주는 그런 속삭임들이 우리 귀를 녹여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믿음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지켜내다가 다시금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는 그 중간 지점이 수요 예배가 된 것이지요. 제가 신천지에 빠졌던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그분을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발버둥들, 이런 것들을 연결된 데랑 이렇게 좀 담당하는 신현옥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신천지에 빠지면 이 머리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냥 이제 완전히 사기당하면 모르잖아요. 나중에는 알지만 모르잖아. 완전 세뇌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완전히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 다시 성도, 다시 믿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그동안 신천지에서 세뇌한 것만큼 계속해서 복음을 주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러다가 신천지 교리는 이것이 잘못됐다, 진정한 교리는 이거다라는 것을요 3박 4일 내내 어디다가 잡아두고 해야지, 그래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심령은요 세상의 귓속말을, 그 달콤한 귓속말 듣기가 더 쉬운 존재. 왜? 이 안에 죄가 있으니까, 악이 있으니까, 죄성, 악이 가득한 인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말씀 듣고 수요일에 말씀 듣고 새벽에 나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늘 그 말씀으로써 나의 심령의 영혼의 세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시야는 16살의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영적인 지도자인 스가랴의 말을 들으면서 또 정사를 논할 때는 스가랴의 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해주세요. 방금 읽은 역대하 26장 4절 5절 뒤에는요 형통에 대한 얘기가 가득해요. 전쟁 나가니 이기고 어디를 또 회복했고 막 이런 얘기 가득해요. 그런데 그렇게 가득한데 이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4절 5절이었는데 아까 전에 이번에 16절로 가는 거예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기가요 제사장도 아닌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아론의 후예도 아닌데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분향단에다가 분향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계속 읽어볼게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여러분, 우시야가 모든 걸 이루었고 전쟁 나가면 이기고 거기에 보면요 놀랍도록 신기하게도 기이하게도 승리를 주셨다라는, 도움을 주셨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요, 이 우시야는 자기 것으로 그것을 취하고 내 승리로 취하여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단어로 교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겸손했을 때, 가난한 마음이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던 인생인데, 교만하기 시작하니까요 악이 들어와요. 방금 읽은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일부러 칠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단계입니다. 교만했더니 뭐 했습니까? 악을 행하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악이 들어오고요, 그 악이 심령 가운데서 작용하고 움직이면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범죄의 첫 출발이 뭡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시야의 인생을, 그 선하게 출발했던 인생을 갉아먹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뜨겁고 충만한 인생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가 삶에서 이어지고 가정이 이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대하고, 심령의 복음이 차고 넘쳐서 복음도 전하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인데요, 이걸 이루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고 끝까지 견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빛나시는 삶입니다.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요, 복음이 차고 넘쳐서 전도한 그 열매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빛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빛나려고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경 필사한 게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은 못하겠죠. 세상은 그걸 별로 인정 안 하니까 교회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빛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빛나고 그 빛나는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가 빛나는 인생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빠져들면요,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고 중보기도하는 이 일들이 내가 교만해지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빛나시는 인생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앞선 자세의 문제, 마음의 자세의 문제. 저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이 이끄시는 인생 되기를, 기도가 이어지는 인생 되기를, 복음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먼저 주님이 빛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어떻습니까? 결국 악이 들어왔어요. 악으로 시작해서 악초질간 악이었어요. 남유다 왕들은 어땠어요? 선으로 시작했는데요, 그걸 지켜내지 못했어요. 왜? 이거를 인간의 몸부림으로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심령 가운데 있는 이 악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과할 때요, 거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시야 왕에게 누가 위협했습니까? 너 당신 여호와 하나님 그만 섬기고 이렇게 하시오, 안 그러면 가만 안 둬. 이런 왕이 있었습니까? 어디가 있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교만이 일기 시작할 때 그의 심령에 악이 생기고 그 악은 결국 여호와께 범죄하여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악을 대하는 방법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악에서 악으로 초제일관, 남유다는요 선을 지키려고 인간적인 몸부림쳤지만 안 됐어요. 불가능했어요. 결국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악으로 끝나게 되는, 귀결되는 이 모습을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는 한 분을 보고 싶은데, 그 한 분은 5명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2명의 남유다의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잠시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아까 얘기했던 5명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첫 번째 왕입니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제가 설교 초반에 막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막 했는데요, 처음에 스가랴, 그 다음에 살룸, 므나엠, 부가이야, 베가까지 이어지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건 중간에 있었던 므나엠, 부가이야밖에 없고요, 다 살육의 현장이에요. 다 쿠데타예요. 핏줄이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오랫동안 그 핏줄이 이어진 그 가문이 있었는데, 그 가문이 이제 바로 그
아합의 가문과 더불어서 예후의 가문이 있습니다. 이 예후의 가문이 이제 5대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후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그 끔찍한 여호아하스였고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또 요아스였고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로보암. 그 첫 왕 이름 따가지고 여로보암으로 지어서 똑같이 41년을 악을 행한 왕이고,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스가랴,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후, 개혁 이루고 멋지게 시작했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인생이거든요, 그 사람도.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까지 어느 한 사람도 선을 보여준 게 없어요. 모두 다 악했어요.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았어요. 초지일관 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악 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불타는 그 사랑 때문에 남겨두셨고요. 예후라는 사람이 생명 걸고 아합을 처단하고 나의 일에 해준 그것을 기억하여서 내가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실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악을 대하는 방법. 북이스라엘은요, 성전이 없는 권력자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지요. 초지일관 오직 악이었어요. 다음입니다. 남유다는요, 인간의 의지로 노력하지만 노력할 뿐이에요. 불가능하지요. 선에서 악으로 무너지는 인생들, 용두사미의 인생들을 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주이시죠. 분명히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그 신실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기다려주시고 그 죄의 결과로서의 심판을 유보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과 별반 다름없는 인생이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심령의 악으로 출발하는 죄성 가득한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래도 부모님 따라, 그래도 주님 받은 은혜 따라 믿음으로 몸부림쳐 보지만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무너지는 인생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본성은 악입니다. 그 선을 지키려 한들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방금 보았던 스가랴의 인생까지 주님께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애굽, 홍해, 광야,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어느 시즌에 있든 그곳이 애굽이든 그곳이 홍해이든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가나안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이든 나의 이 악한 심령을 은혜로서 돌보아 주실 분, 바로 은혜의 주님, 긍휼의 주님, 신실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심령의 율법책이, 나의 가정의 제사장이, 나의 교회가 주님 만나는 성전되는 그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되,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구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이 온전히 있는지, 우리 가정에 정말 믿음의 길로 이끌 제사장이 있는지, 우리 교회 새누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맞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어쩌면 당연히 율법이 있는 줄 알았고, 당연히 제사장이 이끄는 줄 알았고, 당연히 주님 만나는 성전인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우시아 왕의 교만처럼 어느 순간 내 안에 가득해진 그 죄성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인생 살지 말고,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은 악한 자에게도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대하시는 은혜의 주님 평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가 크고 주님 허락하신 믿음의 그 은총이 큰데, 주님 당연히 내 안에 율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 가정에 제사장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내가 교회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함으로 출발했고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주님 주신 은혜 붙잡고 나아갔지만, 주님 어느 순간 교만하여져서 내게 주신 형통과 내게 주신 평안이 나를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고 나를 무디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한 것은 아닌지요. 그 교만한 마음이 악이 싹트게 하고 그 싹튼 악이 나로 하여금 범죄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아닌지요. 주님,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라간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와 다르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선으로 출발했지만 악으로 무너진 그 남유다의 왕들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나 같은 악인에게도,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도 여전히 긍휼의 시선으로, 신실하심의 그 약속하심으로
바라봐 주시고 주님 대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리오니 이제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해 은혜의 눈빛으로 따뜻한 사랑의 눈빛으로 지켜보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으로 투병 중인 지체들도 있고요, 사고의 후유증으로 회복 중인 이들도 있습니다. 장애를 안고 힘겹게 살아가는 지체들도 있고, 인생 가운데 겪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또 그런 고난들로 인하여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 분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교회에 산부 예배 꾸준히 드리시는 우리 현성훈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도 함께 잘 나오시고, 따님은 이렇게 교회학교 교사로도 봉사하고 있는 우리 현성훈 목사님 가정, 현성훈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가셨는데, 저도 기도하고 기도했지만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일반 병실로 가시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식물인간이라고 부르는 그런 삶을 사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병원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 기적을 보여주시는 분이 주님이기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성훈 목사님 누워 계신, 자가호흡은 하고 계시고 심장은 움직이지만 뇌에 문제가 있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은 우리 목사님, 하나님, 세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현성훈 목사님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 전하며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며 나아간 죄죠. 병들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갑작스레 쓰러지셔서 주님 이젠 의식도 잃고 그 의식이 돌아올 수 없다는 판정을 고난과 받고 고통에 찾아오는 아파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눈물을 알고 흘리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자녀들, 주님 우리를 긍휼히 그 가정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그 여겨주시고, 모든 세상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현대의학은 길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말도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때를 허락하심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짖는 음성들, 어쩌면 알지도 못하는 이를 위한 그 간구일지라도 그 인의 간구들 역사는 이미 많다고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나타남밖에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권사님들 암으로 투병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기적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중보하며 축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귓가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선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는 언제나 악이 있고 악이 늘 약동하는데 그 악을 대하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배워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그 악 그대로 받아들여 그 악으로 살았던, 악으로 시작하여 악으로 끝났던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의 왕들을 봅니다. 선으로 시작했지만 자기의 인간의 몸부림과 그 애씀으로는 되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면 안에 있는 교만으로 무너져 악이 자라 범죄함에 이르게 되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말로 죄인인 우리, 악이 가득한 우리를 그저 심판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바라봐 주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으로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은혜의 주님을 구하고 바라봄으로써 진정한 은혜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이 꿈꾸셨던 여호와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9장 1절, 2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수요예배 자리를 지킬 때 더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광고들, 특별히 교회학교 행사들과 뉴송아이 또 신입생 뿌리 내리기 등 1월 초부터 뭐 이제 지나서 2월까지 요 전반부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사역에는 좋은 귀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언제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아이들이 즐겁고 또 안전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드리지 않고요. 제가 한 작년에 꽤 오래전인 것 같은데 혹시 수요예배 때 그 교도소 이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서명 좀 해주신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 아드님이 이렇게 다른 데에 있었어요. 이제 경제사범으로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있었는데 기독교 교도소로 좀 이감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좀 저에게 청원이 왔는데, 그 교도소에 알아봤더니 좀 성도님들의 좀 이런 그 응원 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설명드리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감이 됐어요. 정말 몇 명 뽑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이감했다는 얘기를 듣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서명도 해 주신 분들께 또 수요예배 때 했으니까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눴던 거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나 응원할 때나 힘을 모을 때 하나님 선하게 움직이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로서 함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은혜의 주님만 바라봅시다. 은혜의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우리 가장 귀한 사람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수요일마다 주시는 은혜를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구별하여 드려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올 때,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올 때 부어주시는 수요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인생 되어 세상에서는 혹시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이 빛나게 하시는 복된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명, 선교의 사명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꿈틀이 영어 캠프 진행 중에 있고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이번 주 말에 진행합니다. 또 신입생 뿌리내리기 뉴송화의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고 각 부서마다 새로 올라온 아이들, 전도된 친구들 잘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 영적인 기도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새노래 명성교회 다음 세대들이 행복하게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새노래 명성교회의 어른들의 영적 강건함과 행복함이 또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 간의 갈등이나 아픔으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 마음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섬긴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비롯하여 또 추운 날이건 언제건 상관없이 차량을 안내하고 섬기시는 우리 차량부, 또 강단부, 다양한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저녁인데도 2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자리를 찾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멋진 청년들의 미래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성원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의 치료의 기적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가족들이 간구하고 성도들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 명성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심령, 분명히 악이 있지만 그 악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악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주님, 내게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 바라봄으로써 온전히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짐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